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자, 금멸유관을 쓰는 믿음이라는 주제에 흰 옷을 입고 금멸유관을 쓰는 믿음. 자,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기도로 강하게 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를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기는 게 도대체 뭘까요? 싸움에서 이기는 건 뭐예요? 승리잖아요. 그 승리는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자원자들의 그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어디에 상주를 하느냐?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늘 들락날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한 주간 멋지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왔습니다. 아산으로, 송주로 집회를 두 군데를 다 다니면서도 인도하러도 다니고 새벽 설교도 하고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들이 여러분 회개의 영이 터지고 기도의 등불이 올라서 기도하니라고. 저 목이 다 쉬었습니다. 저 절대 목이 잘 안 쉬는 사람인데 얼마나 그걸 예통하면서 기도를 했든지 철야 예배를 하든 새벽 예배를 철야 예배하는 것처럼 했으니까 은혜가 되더라. 성도들이 다 마음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힘들었던 모든 지금 코로나의 시대에 여러분 믿음관을 지켜가는 것, 내 신앙관을 지켜가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 뭐예요? 믿음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지 나는 하나님 방향으로 갑니다. 나오라 들으라 내 영이 살리라. 말씀으로 자꾸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집에서 말씀 혼자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기도 쌓는 거 좋아요. 재단을 쌓든 기도를 쌓든 작정 기도를 해도 좋은데, 더 중요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성전 안에서 물이 흐른다고 에스겔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안에서.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의 한 중앙을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순수함을 가진 자. 하나님께 거창하게 기도 잘하는 거 여러분 그거 말뿐이에요. 순수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가장 이뻐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하는 그 연습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남들 들으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또 랍비라 칭함을 받는 그들처럼 남들 앞에서 유창하게 기도하고, 그러나 그들을 이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뭐였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다가올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남 판단하는 너, 남의 티끌을 보지 말고 너희 안에 들보를 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 용사가 가장 중요해요. 기도의 은혜가 다 입혀져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자기들은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자범죄들도 다 엄청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돌이켜서 바꾸는 걸 얘기해요. 바꾸는 걸.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 인간의 흥망성쇠가 생사하고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안 쳐다보고 계시겠어요? 지금 말씀 속에 오늘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을 하늘로 이끌어 올려져서 그것을 마땅히 보여주시는 일들이 뭐냐면, 하늘에는 24장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지파를 칭하기도 하고 12족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제자들을 12사도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은 옷이 뭘까요?
희옷과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흰옷을 받은 자요. 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믿음을 쓰면서 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건데요. 유창하게 기도하는 거 그거 여러분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 뭐예요? 그 사람의 심령 상태,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 하나님을 얼마만큼 집중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먼저 하십니까? 감사의 기도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은 잠들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며 마감하는 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계속 나한테 나타나는 거니까 눈이 떠지니까.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 24시간 건강을 통하여 걸어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요즘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이기적인 종교가 돼버렸어. 나밖에 몰라. 사랑의 실천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를 통하여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거예요. 부패되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금고리를 다 걷어다가 그게 만든 것이 아론이요 모세의 형이야. 절대적으로 믿음은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여러분 3,000명이라는 그 인원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 시대에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고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도 없고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고백하지 않아. 참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기 위한 그 믿음은 얼마만큼 내가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못 모이게 한다고 안 모여요? 천국 가자고 모이라고 하는데 안 모이냐고. 예수께서 내가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아니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나팔을 불고 오셨을 때에 안 가겠다고? 그날 하루를 위하여 우리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위에 보장되어 있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주님과 함께 동거동 나가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모든 내용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백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였을까? 3절 앉은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영광 안에 영광을 표현하려면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일곱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어디를 다스리고 있는 거요?
하늘을 좀 나와주고 있고 하늘. 오늘날 교회에 계시록에 지금 말씀한 내용이 뭐예요? 교회 시대를 다 얘기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라 일깨우지 않으면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라. 응? 왜 일곱 교회 시대에 하나님 끝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했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사인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이 여러분 인간이 다 망가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라 인간들이 지하수를 하도 뽑아쓰고 난개발을 하고 산을 무너뜨리고 응? 뚝을 막아서 강을 내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쓰는 모든 프레온 가스 뭐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지구의 오존이 파괴된과 동시에 어떻게 되더라? 지구의 온난화가 시작되어서 남극과 북극의 비가가 다 녹고 짐승도 죽어가고 곡식도 나지도 않고 나무도 죽어가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제약. 그런데 지금 여러분 WCC 종교다원을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합헌하며 또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고 남과 북이 나눠진 거는 둘째 문제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칼과 창을 들이대고 있는 이 시대. 사대교회 편지할 때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우리 인생 열심히 살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내용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내용 속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라. 지금이야 지금. 믿음 다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은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멸류관 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멸류관을 버려요. 그게 나의 십자가인데 영광의 십자가인데 버리는 거야. 끝까지 짊어지고 좋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무겁지? 그 무거웠던 모든 것이 너의 멸류관이란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내 믿음의 적절성이 정확히 해야지. 지금 가짜 복음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자, 제가 가진 성경은 188쪽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 좀 읽어봅니다. 1장 22절 2장 2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을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기쁨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아멘. 자 2장 38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다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패역한 세대가 지금이 악한 세대예요. 지금이 정체성이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일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